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통독하는 게 바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뜻을 계시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서는 그것을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바쁜 가운데 또 모든 것들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맡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가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했지요. 그래서 너의 행사를, 너의 계획을 여호와께 맡겨라. 왜? 계획된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의 인생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길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 길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짐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우리의 모든 짐은 내려놓고 가볍고 쉬운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승리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오늘 부른 찬송처럼 우리의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근심, 염려, 걱정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려야 합니다. 맡겨버린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서 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철저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삶이 맡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상담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어졌던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꿈 많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여고 시절에 자신의 미래상을 빽빽하게 써놓고 가끔씩 읽어봅니다. 대학을 진학해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학원도 가고 미국 유학도 가고 결혼 상대자는 또 누구를 선택해서 그래서 가족 계획은 이렇게 하고 남편을 어떻게 내조하고 그래서 일생의 계획을 자기의 그 일기장에다가 써놓고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서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 졸업한 때에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경영하시던 분인데 그 회사가 도산하게 되었고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아주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 받는 압박이 너무나 커가지고서 정말 좌절감에 잡히고 두문불출하면서 불면증까지 걸리고 온몸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처녀로 인해서 온 집안이 정말 지옥과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성도님 한 분이 그 소녀를 방문을 하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정말 가서 위로합니다. 뭔가 위로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네가 가졌던 그 신앙을 주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
주님은 우리의 또한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잘 권고를 해가지고서 2년 만에 두문불출을 하다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같이 맡았던 교구 전도사님이 바로 그 처녀에게 중매를 했어요. 중매를 했는데 그 권사님 아들 중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그러한 분이 있는데 인류 대학을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장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서 그래서 결혼을 하고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이제 잘 서포트를 해줘 가지고서 두 내외가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 교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갔을 때에 정말 2년 동안 갇혀서 이제 두문불출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정말 근심 걱정 속에 눌려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이 설계했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생애를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이제 권사님 아들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어때요? 미국 유학 가가지고서 박사학위 받고 금이 환영해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은 아마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절망과 좌절 속에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듯이 죽어버릴 텐데 그러나 소망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삶이 은혜 안에 빛나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 먼저 나 자신부터가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멸망으로 끝나고 말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땅만 두리번거려서 우리가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전적으로 맡기면 그분이 이루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삶의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된 우리들이 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온전히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삶의 경험이 나의 삶 속에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의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원하는 한 가지라고 하면은 그래서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원수까지라도 변화시켜서 화목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대적도 변화시켜서 나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그를 무릎 꿇게 하시고 나의 어려운 상황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분명히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인간관계의 짐도 가족관계의 짐도 내 기업의 짐도 모든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 메고 주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온전히 그 원수도 변화해 화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 우리가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송가 365장 같이 한번 또 불러보십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절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라. 은밀한 주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 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너희의 모든 것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거대한 그 교황권의 왕도 폐위시키는 그 교황권 앞에 일개 신부가 도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정말 맨 바위를 달걀로 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성공을 하고 그렇지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밤새 기도하면서 기도도 안 나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교황권의 압력은 오지요. 죽이려고 하지. 그런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이제 기도하다가 못해서 그런 탄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읽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요.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당신의 세상이고 당신의 교회입니다.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세요. 나는 자겠습니다. 기도하다 지쳐가지고서 이젠 뭐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입니까? 내 세상입니까? 내 세상, 내가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교황권에 도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교회입니까? 당신의 세상이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우리 빌라등대교회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당신의 세상이고 당신의 교회니까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세요. 나는 자겠습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네? 알아서 이제 하다 기도하다 아니 자기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온전히 뭐예요?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세요. 나는 이제 정말 주 은혜 안에서 살아난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잠자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의 행사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할래? 너의 모든 행사, 너의 염려, 근심, 걱정, 죄의 짐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루시리라고 하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슬픈 마음이 있을 때에라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다른 데로 건너가시면서 너무 피곤해서 이제 배 고물을 메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었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물결아 잔잔하라. 파도여 멈추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렇게 노을이 일던 파도가 잠잠해지고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이 배 안에 있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한 번은 이제 주님이 먼저 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오지요. 그랬을 때 또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이렇게 온전히 잔잔하게 그 풍랑이 치던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걸을 수 있도록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파도를 바라보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무리도 걷고 할렐루야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건짐받을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정말 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오늘 부른 차례처럼 주님께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 맡기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지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다.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이 마르다. 그리고서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내 영혼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모든 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소울도 주님께 맡겨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기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찬송에 있는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누구에게 의탁하지 마세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겨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지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인간에게 있어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마음의 그 모든 것들, 마음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이 치발드 하트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심리학자가 쓴 그러한 책인데 또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할까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오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이 마음에도 있다 하는 거예요. 마음도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버릇뿐만이 아니라 습관이 마음에도 있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 방향으로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진단해야 되는데 진단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는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 내가 타인의 장점을 보는가? 만약에 당신이 좋은 점만 보고 있다고 하면은 당신은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파지하는 게 내 마음의 그런 습관 속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은 좋은 점 보면은 당신은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이 자꾸만 자기의 눈에 남의 티가 보이고 그렇게 눈에 들어보고 그것을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교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이 바로 타인의 장점을 보느냐 약점을 보느냐 거기에 달려져 있다 하는 것을 그분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 다음에 자신의 실패를 용납하라 하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용납하라. 내가 실패했을 때에 내가 부족하니까 이거 성취하지 못하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서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실패했을 때에 우리가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언제 실수하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는데 아멘.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실패할 수가 있어? 내가 실수를 하다니 말도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패를 용납해야 된다. 실패를 인정하라 하는 거예요. 나는 약한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가 하면은 양심이 맑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양심이 맑아야 된다. 양심이 흐려진 것은 지금 무언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마귀의 어떤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기 때문에 내 양심에 털이 나고 양심이 흐려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너무나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 족속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선택된 백성인데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지 말라 하는 겁니다.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가혹하게 대하면 교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은총을 소중히 여기라 하는 거예요. 작은 은총을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대하라.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창조자시고 섭리자시고 능력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 맡겨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현실이 어떻습니까? 팬데믹이 3년 이상 되면서 모든 게 다 뒤바꿔지고 너무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정말 현실이 많은 기업들이 도산되어지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했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바로 이 문제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끌어 가실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안 좋은 결과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조용하고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작은 은총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못마땅히 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래봐야 문제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겸손지향적인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약점을 보지 아니하고 겸손지향적인가? 아니면은 교만지향적인가?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진단해 본다고 하면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전환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예?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게 하는 거예요. 너 절대로 죽지 않아. 내가 보장해. 그리고 뭐예요?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서 그럴까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런 거야.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할 때에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뭐예요? 내 마음이 낮아집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광야의 과제처럼 또 겸손해지는 동시에 조용하게 그때 뭐예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바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뭐예요?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말씀의 역사가 우리 영혼 안에 실제 생활 속에 크게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후계자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2000년도 초반에 그 일본의 유명한 소니사의 파격적인 후계자를 선정해서 이제 그래서 그 노유키라고 하는 사람이 회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서열상으로는 그 위로 회장될 사람이 13사람이나 있었대요. 13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14번째 사람인데 이사회에서 바로 이 소니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13사람 회장 CEO의 후보자들을 다 제치고 14번째 사람인 노유키를 회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소니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그런 그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는데 경영진에서 왜냐면 그가 바로 회사를 향한 자세가 올바랐기 때문에 그동안 소니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서열상으로는 14번째지만은 그를 일약
대표 회장으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회사를 향해서 벤처 정신으로 인생을 던졌기 때문에 회사가 그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주목하는 자, 또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해 주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셔서 모든 역사 이루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목하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장관을 이제 이렇게 그 선택하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간섭해 주시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려나갑니다. 내가 서열이 14번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서열 1위로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걸 읽어보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안에 있다. 아멘. 우리의 추구하는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마지막이요. 이 축복이 전적으로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에서 이루어집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